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4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보고 싶어서 이 전화를 드렸더니만 보자고 그래서 잠깐 얼굴을 뵙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그분 요즘 마음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무슨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정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외롭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벌 받으려고 서 있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훈련 받으려고 막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막 꾸중 들으려고 혼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썩어버린 우리의 영혼에 대게 책망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갈기갈기 밝혀내셔서 우리를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막 그냥 말씀으로 막 정말 지구본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우리를 처절하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썩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그 말씀 끝에는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떨고 내야지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해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런 다짐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 슬픔과 내 아픔, 내 고민들 이런 것들 주님께 다 알려드리는 거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으로 느껴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 때 이거 카메라 하나 두고 혼자서 예배를 이곳에 드릴 때도 금요기도 때 제가 혼자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물론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저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사모하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꼭 이렇게 공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꼭 기도 시간들, 주님 만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명인간 취급받을 만큼 무능하시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한 3가지 마음인데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대예요. 세 번째로는 감사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없는 순간 우리는 방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누리거든요. 말이 그렇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들이 무슨 군대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군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오죽했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들은 견제했단 말이에요. 뭐만 시켰어요? 노동만 시켰어요. 거의 한 370, 80년을 노동만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노동만 하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군사를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그 당시에 광야에 몰려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종살이만 하다가 핍박받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광야에 나온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뭐 군사훈련 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훈련 시키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이것만 시키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요. 이기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십니까?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엄청난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고 조공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태어난 왕이 솔로몬 왕이 힘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을 정비하게 하실 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거의 예루살렘은 거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최소한 30년이 뭐예요? 수십 년 훨씬 더 많이 발전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번영과 부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잘 되고 그러면 별로 걱정할 게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절대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돼요. 강아지들도요, 무서운 사람, 만만히 봐도 되는 사람이 딱 이렇게 구분되지잖아요. 저희도 그 애들 어릴 때 강아지 한 마리에서 제니라고요. 하라 보면요, 끝까지 싸워요. 하라. 하라한테는 끝까지 덤벼요. 그러나 저나 제 아내한테는요, 꼬리만 쳐요. 으르렁거리는 게 어디 있어요? 으르렁거리면 때려버려요. 오늘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냥 막 덤벼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런 분인 줄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임받은다. 내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뭐 되게 나쁜 비유이기는 하지만 학교 다닐 때 두려운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고,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계시면 졸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좀 마음이 좀 여유로우시고 좀 이렇게 좀 그래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공부해 그러면서 가르치신 분들의 애들 막 자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엄청 무서운 선생님들,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뭐 매 맞는 게 선생님한테 맞는 거는 그냥 다반사니까 학교 가면 보통 뭐 한 몇 대씩은 맞고들 집에 오잖아요. 무서운 선생님들 계시면 꼼짝 못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딱 어기자마자 아담과 하와 죽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 죽어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동물의 가죽에 옷을 해 입히시면서 생명을 죽여서 피 흘리시고 동물의 가죽에 옷을 해 입히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도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호흡이 있는 것들, 아가미로 숨쉬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무서운 분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는 거 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오늘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보세요. 무서운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니 무서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이쁘게 보여야 되겠다. 무섭다라는 말을 두려워, 난 피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무서운 대상은 피하고 숨는 거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딴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가끔 저도 보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얕지 말아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재앙만 내리실 수 있는 분, 죄 지은 사람들을 혼내기만 하시고 죄 있는 사람들을 재앙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녀에게, 회개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복을 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 가고 어쩌면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어요. 애굽 땅에 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보디발, 그렇게 자기를 믿어줬던 그 보디발에도 배신당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어떤 나락으로 빠져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딱
한 몇 시간 만에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 못해서 요셉을 불러서 꿈 해석을 딱 해요. 해석이 끝난 순간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나 처음 본다. 네가 이 나라 좀 다스려 다오. 1시간도 안 돼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꿈 해몽해주고 왕이 그 한마디 하고 그로부터 바로 그냥 그가 바로의 병거를 타고 한 바퀴 쫙 돌면서 그날로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된 대로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늘 감사하시며 사셔야 돼요.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요, 두려움과 하는 마음의 자세는 똑같아요. 두려움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죠. 감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은요, 나를 벌 주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두려운 거예요. 감사는요,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감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 이 모양대로 두려움, 기대, 감사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고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내가 뭐 잘못해서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안 치고 내가 뭘 잘했는데 당장 나에게 무슨 큰 복이 안 내린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하고 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헤아리고 계셨듯이 우리의 죄를 헤아리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을 다 헤아리고 계셨듯이 그들을 헤아리고 계시고 또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투명인간 대하듯이 꽂아놓은 보리자루 대하듯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